6장 13절부터 20절을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3절을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세 가지 권세, 교회의 권세 세 가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세 가지 권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자 봅시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성령 받은 120명의 크리스찬들이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가 살면 그 사회가 살아요. 교회가 잠자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잠들면 사회가 죽어요. 여러분 어떤 게 교회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교회가 어느 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잘 보세요.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주님이 19절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천국 들어가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천국 못 간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생은 70이요, 80이요, 뭐 90이요, 100이라고 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90년,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 90년, 100년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예요? 예수 믿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구더기가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 먹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목이 말라서 곤고합니다. 나에게 물 한 방울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끔찍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권세가 뭐냐?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세주시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이 있어. 왜? 죄인이니까 죄 짓죠. 죄를 짓다가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면 예수님도 죄인이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있는 자는 다 교회 나와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졸아버려요. 복음을 전할 때 딴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냥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 그죠? 내가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딴 생각해요. 아 빨리 좀 귀찮게 날 해놔. 나 이거 말고 딴 게 할 게 많은데. 자꾸 막아버려요. 마치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시간을 뺏긴다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뺏긴다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 행복을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 우리 시간을 뺏고 돈을 빼둬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을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어요.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가 내가 전도사 때는 우리 목사님이 2시간씩 드렸어요. 저녁 예배 찬송가 30분 40분 하고 설교 1시간씩 하시고 통성기도 30분 하면요 2시간이 넘게 아니 어떤 때는 2시간 반이요. 그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2시간 반씩 예배 드리니까는 힘들어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전사 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6시간 동안 피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6시간을 피 흘렸는데 그것도 못 참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예배 드리기 힘드세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도 달렸다니까요. 자 눈을 트시고 주여 아주 상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을 보세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나갔지만은 문설주의 피가 없는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다 장자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허물과 죄가 많아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뭐예요? 문설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순종하여 발랐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들의 과거 예전의 약점과 실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피가 있냐 이거예요. 그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입니다. 죄가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병을 가져갔어요.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또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왜 오세요?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세 가지 권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의 권세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밤낮 없이 왔는데 그게 다 산이 덮였어요. 다 물로 잠겨서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만 둥둥 떴어요. 방주에 있었던 노아 가족들, 방주 속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 셋, 이렇게 8명만 살았어요. 이게 비가 40일 동안 하늘문이 열려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산이 잠길 정도로 했지만은 방주는 둥둥둥 떠 올라간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그립던 주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립던 주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방주가 홍수 때 정말 그 심판 때 올라갔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뭐예요?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주가 들림받았듯이 성도들과 교회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첫째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세 가지 권세 중에 첫 번째는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뭐요?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세주죠. 구세.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형제님 보세요. 나를 보시라고. 자, 형제가 사업하면서 경제가 막 어려워. 날 보세요. 형제가 사업하면서 힘든데 그 어려운 경제에서 누가 구해줘요? 얘기해봐요. 누가 구해줍니까? 누가 구해줄 것 같아요? 도우 형제 누가 구해줄 것 같아요? 사업하는데 어려워.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사업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누가 우리를 구해주냐고요? 경제적인 역경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냐 이거예요. 누가 구해줘요? 주님이 구해줘요. 왜 주님이 구해주세요?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자, 뒤에 우리 보십시다. 자, 보세요. 질병이 걸렸어요.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별로 비전이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구해줘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구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권사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 권사님 마음이 외로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울적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거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어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구해줘요? 구주이기 때문에 구해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쩔쩔매는 상황에서 구해줄 분은 주님이라니까요. 네? 왜요? 그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다고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원수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세속에 오염시키고 죄짓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구해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의 빠져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요 물에 빠져 넘어가는 그를 구해줬다고요. 구세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그분한테 무릎 꿇기보다는 딴 데 전화 걸고 찾아가. 얼마나 옛날에 군대에 제가 군복을 있을 때 어떤 사단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단장님인데 별명이 있어요. 그 사단장님의 별명은 이사도라야. 이사도라. 중현 형제, 이사도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24시간 돌아다닌대. 물론 열심히 있죠. 그 사단장님이 아주 군인 정신이 추철하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냥 사단장님이 계속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단 장병들이 지휘관이 사단장님이 하니까 막 긴장하죠. 응? 너무 부지런하셔서 자, 아주 열심히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지런히 여기를 보세요.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부지런히 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에게 가세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나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와, 너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여러분,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짓고 뱀에게 물려 있어서도
장대를 바라볼 때, 모세가 장대 볼 때, 노뱀을 바라볼 때, 죄 용서받았고 뱀에게 물렸던 자리가 회복이 됐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달렸던 노뱀맘도 못하겠나요? 모세가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의사는 너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는 겁니까? 눈 감고 있어야지. 근데 주님은 뜨게 했어요. 입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고질적인 병을 고쳐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나는 예전에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저 왕성교회에서 파송되신,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정은채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난 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전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와, 아멘 그랬어요. 저는요. 그분이 장로님을 오래 하시고 왕성교회에서 선교위원장도 하시고 과거에 평신도 그 장로님으로 계실 때 아마 그 외국 그 프랑스인가 어디에 지점장까지 하신 아주 엘리트 장로님이 다 이제 그 퇴직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얀마 선교사님으로 당신이 섬겼던 왕성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이기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따라합시다. 우리 눈을 만드시니까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를 만드시니까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해주실 구세주요,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주실 구세주요, 근심 걱정으로부터 구해주실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진리병 그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다 힘들죠? 경제가 어렵죠? 거기서 구해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구세주시니까. 인간들끼리 대인관계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해줄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누가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면 항상 기뻐는 그냥 인상만 팍 쓰고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25%가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20%가 넘는데 항상 기뻐 안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쉬지 않고 걱정하고 있지 기도해요? 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요. 딴 생각하고 있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대. 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걸 아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뜻입니다. 뭐가 교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신앙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첫 번째는 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교회의 두 번째 권세는 뭐냐? 첫 번째 권세는 천국 들어가는 권세,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두 번째 권세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는 권세. 그래요. 나폴레옹도, 바벨론 왕도, 아수르 왕도, 세계 최강의 왕도, 예? 원자탄도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져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는 부서져 버린 거예요. 주께서 교회 주신 두 번째 권세는 뭐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할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쫓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요, 승리하려고 태어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맨날 조 터지고 패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교회? 에클레시아,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 천국 가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맨날 조 터지고 패배하는 자식도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여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맨날 병들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양다리 걸치고 이거 말입니다. 예? 사탄에게 붙잡혀서 말이죠.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 천국에 들어간다. 걱정하지 마. 이 땅은 잠시 잠깐이야. 나그네 인생이야. 천국 들어가는 권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영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와야 죽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와야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고, 피 흘려야 우리 죄 씻고 죽으실,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죽으신 것은 뭐냐? 죽으셔야 부활할 거 아니야. 부활해야 마귀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성 물러져 왔다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세요.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해죠. 부활해야 마귀 권세 깨뜨리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그 안에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건져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세 가지 권세. 첫 번째는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겨. 세 번째 19절. 자,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세 번째는 뭐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뭐요? 기도응답의 권세를 준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권세.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임금님이 장훈급제한 암행어사에게 뭐 줬어요? 마패를 줬어요. 마패.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탐관오리들의 그 부정을 보고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이제 암행어사가 마패를 베주면 그냥 그 당시에 포졸들이 와 가가지고 역전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권세를 준 거예요. 나는 참 그래요. 저희 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우리 오남매를 참 정말 키워주셨어요. 당신들은 하나도 잡숫지 않고 엄청나게 부지런하시고 쓰지 않고 하다가 자식들이 손벌기면 줘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뭐 이 땅에 돈 벌려고 태어나셨나? 저렇게 지독하게 돈을 버시니까 돈이 있어도 또 벌어요. 더 벌어야 돼.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막 한두 푼도 없어요. 욕심이 많아. 그런데 쓰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아니 벌었으면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아. 그러더니 자식들이 손벌기면 주는 거예요. 야, 그 난 철없어가지고 맨날 손벌기고 짜장면 사줘버려. 맨날 손벌겼는데 야, 참 부모님은 저렇게 주는 분인가. 여러분, 난 그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주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준다니까요. 다 줘요. 다 준다고. 자기 가족인 거 다 준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했는 줄 알아요? 다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까지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 그 피를 주셨어요. 나를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같은 거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병도 고쳐 주셨고요. 기도도 응답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주신 분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세 가지 권세 중에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건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했고 정욕으로 쓰려고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라 그러면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드디어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모르겠는데요. 이리 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면서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임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오직 성령에 임해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예수 증거하라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맨날 조 터지고 병들고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 전도하는 권능, 영혼 구원하는 권능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기대를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수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 성도님들 보면 제가 미안해요. 아유, 내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교인들이 별로 없구나. 우리 권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집사님들한테 미안하고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끄러워요. 어떤 때는 내가 이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앉아 계시면서 얼마나 썰렁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변명을 하자면 주변이 다 그래. 저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150명인데 5년 동안 70명 됐고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0명 모이는 교회가 3명인가 2명 모여요. 저 큰 교회는 3분의 1이 줄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야. 우리만 적게 모이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교회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이 흉년의 기간을 잘 지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도운동 일으키고 다시 한번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5,000장 인쇄를 해왔어요. 전도지를. 전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살아야 우리나라 살아요. 교회가 잠자면 이 나라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앞날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도시가 없어져요. 교회가 죄짓고 병들고 타락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와 모임이 있으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보다 귀한 곳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가는 권세 줄 거다.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줄 거야. 땅에서 매면 매이고 기도 응답의 권세를 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3가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삽시다. 마패 가지고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막 승리하듯이 우리는 마패는 없어도 예수의 이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3가지 권세,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3가지 권세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마귀를 막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내쫓아버리고 말이죠. 또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고 기도 응답받는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은혜롭게 지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집회도 참여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좋은 분들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서로 참난 감동을 받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저 장로님이 한평생 목회하면서 저렇게 자녀들 잘 키웠구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3가지 권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린 일생을 기도하는 자요 일생을 하나님 응답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3번째 권세, 기도 응답 받는 권세,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한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 뱀 가족. 첫 번째로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가는 권세.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